이 시간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10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이 어렸을 때에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밤이 돼서 베델에서 잠을 자지요.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후 2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델에 도착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고 여러 말씀으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20년 전과 똑같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웠고 그곳 이름을 다시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 앞부분에 의도적으로 두 기둥을 더하여 세웠던 것을 열왕기상 7장에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인데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지요. 보통 건물을 지을 때에 기둥을 먼저 세우고 벽체를 세우는 것이 순서인데 솔로몬의 성전은 그 성전을 다 지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은 성전 크기의 불균형을 이룰 정도로 크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두 기둥이 불균형적으로 크게 세웠다고 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간판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기둥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라는 것과 그 집 안에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건축은 전적으로 기둥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야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면,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의 위치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탈취자들이지만 은혜 안에 있는 탈취자들입니다. 비록 28장에서 야곱은 탈취자였지만 48장에서 이럴 때쯤 이 탈취자가 하나님의 사람 참 이스라엘로 철저히 변화되었음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은 이 기둥으로 건축됩니다.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집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후에
그는 하나님의 집의 간판으로서 하나님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오셨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세워진 장막이었는데 이 장막은 성전의 전조였습니다. 어린아이를 볼 때 장성한 성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막을 볼 때에 성전이 세워지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장막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곧 나타나리라는 것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돌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인 게바로 바꾸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너는 이제부터 돌이다라고 베드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요 너는 나의 교회 건축을 위한 내 위에 건축되는 돌이다라고 말씀하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서신 첫 번째에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그는 하나님의 집을 핍박하고 손상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행했던 하나님의 집의 반대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교회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바울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기둥으로 여겼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기둥들로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사도이고 또한 교회의 간판들이고 기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개의 매우 선명한 단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9장 26절에서 소극적인 기둥인 소금기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기둥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소금 기둥이 되기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또한 28장에서 야곱이 세운 돌기둥을 보면서 또 열왕기 7장에서는 성전 앞에 두 기둥을 보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들이 다시 언급되면서 이번에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서 주님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다시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의 기둥은 구약 성전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영원 안에서의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열왕기 7장 21절과 갈라디아서 2장 9절, 계시록 3장 12절을 함께 배열하면 야곱이 왜 하나님의 집 베델에 관한 그 이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돌기둥을 세웠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기둥은 하나님의 집의 지시물이고 간판이고 상징물입니다. 열왕기 7장 21절에 단지 두 개의 기둥이 있을 뿐이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장차 오는 시대는 얼마나 많은 기둥들이 있을 것인지 그 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기록된다는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기둥들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은 누구든지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는 그 치수가 10규빗인 입방체였습니다. 성소의 길이가 4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된 성전은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가 13.5m였습니다. 그러나 장차 있게 될 새 예루살렘에 있을 지성소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는 각각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길이가 2,304km, 넓이가 2,304km, 높이가 2,304km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클 것인가는 가늠이 안 되는 크기입니다. 작은 지성소를 위해서 2개의 기둥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확대된 지성소에 새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많은 기둥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대답은 우리를 위한 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성전의 기둥이 될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곳을 채우지 않는다면 이곳은 영원히 비어 있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기둥이 될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기둥이 될 것입니까? 어떻게 기둥이 되는가를 알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5가지 다른 장소를 보아야 합니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의 장소, 또 야곱이 베델에서 기둥을 세운 곳, 또 솔로몬이 2 기둥을 세운 곳, 신약인 교회의 기둥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위치, 그리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필라델피아 교회의 위치를, 장소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위치에 서 계십니까? 혹시 롯의 처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먼저 야곱의 위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기둥들의 위치를, 그리고 나서 신약의 새 기둥의 위치를, 마지막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위치 장소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에서 기둥이 되고자 한다면 롯의 처의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롯의 처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돌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주님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것들에 온 마음을 빼앗겨버린 롯의 처의 위치에 있지 않는지, 롯의 처의 위치를 피한 후에 우리는 베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교회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은 이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서 미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주님의 선포에 우리의 온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의 돌기둥이 되려면 베델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미쳐 있는 사람. 저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군 교회, 군 젊은이들에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있습니다. 우리가 돌기둥이 되려고 하면 먼저 베델 하나 있어야 하고 그리고 2번 베델로 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2번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꿈속에서 들어오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꿈속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야곱도 먼저는 꿈을 꾸었고 20여 년이 이상 지난 후에 그는 체험적으로 이 꿈이 실제가 되는 실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8장에 있는 모든 것은 꿈인 까닭에 다소 희미합니다. 그러나 35장에 있는 체험 안의 모든 것은 명확하고 실질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모든 것이 꿈속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8장 18절에서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이 돌은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묘사하지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친 머리를 기대고 안식을 찾을 수 있는 돌이십니다.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든 그러한 삶의 진정한 안식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기둥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가 아니고 이 재료는 우리가 그 위에 안식하고 체험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기둥으로 조성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 안으로 역사에 들어오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남아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고 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역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존재 안으로 역사되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그러한 재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돌은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으로 역사해 들어와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둥을 위한 건축 재료가 되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에 들어오는 것이 참된 변화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적셔져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로 나타낼 수 있고 바로 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요소가 우리 안에 더해질 때 우리는 기둥의 건축을 위한 이 바로 재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야곱이 있었던 곳 베델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만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베델 안에서 행복과 안식을 누리면서 베델의 그리스도로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환경적 안배와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루심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들로 건축되어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갈 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믿고 날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